마지막 때 당신의 등불에는 기름이 준비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깊은 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큰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귀한 메시지를 퍼뜨리는 등불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시대의 징조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면 마음의 흥분과 긴장감이 감돌기도 하죠. 하지만 그 흥분이 가라앉고 나면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남게 될까요? 다시금 영적인 잠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독교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은 기독교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속임수에 넘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생각하며 멸망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거짓은 점점 더 진짜처럼 보일 것입니다. 진품보다 더 정교한 위조품처럼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이 먼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말씀해 주시오라고 다그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수많은 거짓 목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지만 오직 주님을 아는 자만이 그분의 진짜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 책에 정확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의 지도를 손에 쥐어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지막 때의 길을 잃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할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어진 기회를 붙잡지 않은 우리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처녀들도 등불, 즉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문밖에서 슬 피우는 5 어리석은 처녀 중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였을까요?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은 명확히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렇습니다. 유일한 차이점, 지혜와 어리석음을, 생명과 죽음을, 영생과 멸망을 가르는 단 하나의 요소는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게는 그 기름이 있는가? 나는 슬기로운 자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자인가?
성경에서 기름은 흔히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은 불, 바람, 물 등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지만 이 비유에서는 기름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 어떤 교리를 믿는지에 따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실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노력으로는 스스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이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변화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나라에는 이조 문서를 만들어주는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단돈 몇 푼이면 하버드 졸업장이든 의사 면허증이든 무엇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면 순식간에 의사나 변호사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위조 여권으로 공항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최신 여권에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기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평범한 눈으로 보면 그저 예쁜 그림처럼 보이지만 자외선 램프를 비추면 보이지 않던 화려한 문양들이 나타납니다. 형광잉크로 인쇄된 이 숨겨진 그림들은 이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우리는 멋진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고 아름답게 찬양하고 유창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것은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이 성령의 기름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아십니다. 마지막 날 차이를 만드는 것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자 예언가였던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처녀의 비유를 명심합시다. 오직 5처녀만이 등불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등불, 지식, 빛, 모든 것을 가졌지만 등불에 사용할 은혜의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은혜의 기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녀는 은혜의 기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성령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의 기름은 사실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얻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다른 모든 것을 잊더라도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기름을 원한다면 단순히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름을 원한다면 당신의 믿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성령을 얻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는 성령의 기름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그리스도께 두었습니까? 그분의 의로 옷 입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평생을 교회에 다니면서도 매주 안식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성령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이 금방 올 것이라 생각하고 겨우 쓸 만큼의 기름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더디 오자 그들의 기름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시대의 징조를 보며 흥분했다가 그 흥분이 식으면 다시 영적인 잠에 빠져들곤 합니다. 9.
11테러나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 같은 거대한 사건이 터졌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한국에서도 큰 재난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잠시 교회가 사람들로 붐볐다가 이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텅 비곤 했던 경험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영성을 흥미로운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존하며 진정한 영성과 일시적인 흥분을 혼동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감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시대의 징조에 대해 흥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당신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항복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의 믿음을 그분께 완전히 둘 때,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버릴 때, 다른 사람들과 당신의 믿음을 나누고 싶은 열망이 생길 때, 안팎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성품을 갖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금방 오든 더디 오든 그들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그들은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동행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의사에게 나쁜 소식을 듣거나 직장을 잃거나 시련을 겪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평온해지면 다시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버리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처녀들의 마음가짐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동행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다가 경찰차를 보면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운전자처럼 위기가 닥쳤을 때만 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평소에도 정속 주행을 하는 운전자처럼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연중무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오시더라도 우리는 항상 준비된 기름을 가지고 있기에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성취되는 예언들을 볼 때 우리는 끝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일들이 더디게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시 영적인 잠에 빠져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5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항상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비유는 계속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대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왜 신랑은 밤중에 자정에 오는 것일까요? 자정은 밤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악과 고통, 파괴와 속임수로 가득한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세상을 비출 유일한 빛은 슬기로운 처녀들의 등불, 곧 성령의 기름을 가진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들은 거절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다른 사람의 기름을 빌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제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혹은 저는 신실한 배우자와 결혼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부모님의 믿음이나 배우자의 믿음 혹은 목사님의 믿음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교회 책에 이름이 등록된 20명 중 한 명도 그들의 지상 역사를 마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평범한 죄인처럼 하나님도 소망도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는 엄숙한 말을 남겼습니다. 5%만이 참으로 거듭나고 기름을 준비하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무서운 통계입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그 5%에 속해 있는가?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당신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지가 아니라 당신에게 기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당신은 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이 도착했고 준비된 자들은 혼인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은 닫혔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닫힌 문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들을 놓쳤음을 깨닫고 얼마나 가슴 아픈 후회를 하게 될까요? 수천 번의 설교를 듣고 수없이 성경을 읽을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은혜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날입니다. 더 나쁜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또 다른 위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평화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지금 기회를 잡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좋은 평판을 얻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교회 안에서는 모범적인 신자일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처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고 외적으로는 순결했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입으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만 신자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남은 교회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관계가 있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주님의 자비가 우리 삶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게